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건강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해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조금 잘 돼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한 곳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또 한 길은 영벌의 길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꼭 가게 되는데, 그것도 그 길을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영벌과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천국을 다 가는 거지만 결국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게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잠언 14장 12절 말씀. 또 말씀은 보고 가야 되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바르다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또 바르지 못한 것은 사망의 길, 영벌 심판의 그런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을 뒤로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 젊은 관원이자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엄청 커졌어요. 워낙 크기도 하지만 더 커졌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나 저에게는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질문,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천국 길을 이제 답을 얻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원했던 답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영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문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조금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거기에다가 너무 집중하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답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도 제가 성지순례 하다가 한번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 먹을 거를 좀 주고 싶었어요. 무화과였죠. 그래서 무화과를 많이 샀어요. 많이씩 주려고. 근데 비행기 공항에서 무게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방에다가 거기서 다 나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방을 개봉해갖고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서 무사히 통과는 했어요.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 또 사모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미련맞게 그냥 먹을 것만 그렇게 사가냐고. 내 마음은 모르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라도 더 많이 이렇게 주고 싶어갖고 그랬습니다. 터키도 그 맛있는 이 젤리 같은 과자 참 많잖아요. 막 그런 거를, 무거운 거를 사놓고 나니까 이 가방이 그게 20kg가 정량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방을 뭐라고 하죠? 비행기 안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 가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조금 물건 들고 했는데 화물에 실는 거기에 너무나 이 가방이 무거워갖고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비행기도 못 타요. 우리가 좁은 길로 안 들어가면, 그 길로 안 가면 천국에 못 가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정해놓은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체크하셔야 돼요. 저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잔뜩 물건 사갖고 한 가방에다가 한 30kg 넣지 말고 그런 정량을 분명하게 잘 알고 지키면 어느 공항이든지 그냥 통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넘쳐난 거 아니냐, 너무 넓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나 넓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주보에도 나왔지만 성도가 5가지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카드에 그 밑에 5가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2가지만이 아니라 5가지를 골고루 잘해야 성도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나한테 너무나 손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너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급이고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한 10개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화로울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왔어요? 예. 그러면 뭐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까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그 면류관도 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 것만큼 면류관도 다 차이가 있대요. 만약에 빛나는 거라고 하면은 그 빛나는 광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면류관도 크기가 다 다르대요. 면류관도 장엄한 면류관이 있고, 아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아쉬운 면류관이 있고, 이런 면류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내 집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개털모자 하나밖에 없더래요. 예. 우스러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 앞에도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도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짜도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좁은 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맞춰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하고 살아야 되고,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살아야 되고, 즐기는 것만큼 즐기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만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놓치게 돼요. 게을러서도 놓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러세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이번 기말고사, 이번 월말고사, 이번 학기말고사,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우승할 제일 뭐한 상이 우수상이 아닌데요? 최우수상이요? 네. 그런 상을 바라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글짓기를 한다라든지 등등 이런 걸 하면은 최우수상 받기를 원하고, 그런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씩 해봤어요. 딱 한 번씩. 그래서 글짓기에서는 최우수상 한 번 딱 받아봤고요. 그 공부에서도 딱 한 번 1등 해봤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 운동장에 서서,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나갈 때는 뭐 10명 나가기도 하고 5명 나가기도 하는데 최우수상은 맨 마지막에 혼자 나가요. 그래서 탁 가서 올라서 갖고 상 타고 탁 돌았으면은 애들이 쫙 있고 박수 치는데요,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 그 대가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는 면류관을 많이 받고 싶어요. 좋은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그 면류관을 받기는 받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면류관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래도 그냥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모든 천국의 백성과 시민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이런 생각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남다르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창세기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세 번째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영광교회에 선교원금을 보내줬어요. 제가 선교원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를 아는 지인이 추천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개척하죠? 뭐 하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원금을 좀 보내드릴게요. 몇 년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원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려우면 얘기해. 선교원금 보내줄게. 선교원금 보내줄 마음이 있으면 보내주지 어렵게 저보고 이야기하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선교원금을 많이는 못 받았지만 보내주실 분들은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원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도 왔고, 그리고 생명의 삶도 보내주고, 지금도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 20년이 됐잖아요. 목회와 신학, 그 말씀, 이런 책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생명의 삶을 보내주면서 생명의 삶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는데 6년에 한 번씩 생명의 삶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2번이 지났고 이번이 3번째. 이번 3번 다 하면은 이제 멀지 않아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뭐 더 한 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번에 새벽 예배 이 설교 준비는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전진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목사가 그러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그러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이게 막 용수숨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말씀이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할 때 먼저 오셔서 한번 읽으시죠.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아마 끝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 말씀 전할 때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녹음된 거를 한번 틀어봐야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만보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걸을 때 뭐 하는 게 있겠어요? 핸드폰 이거 틀어놓고 설교한 거 듣는 거예요. 주일 설교 듣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삶 같은 경우는 5번 이상을 들어요. 그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저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그런 축복이 임한다 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1:1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달 생명의 삶 하는 거 광고로 그냥 끝쳐요. 하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갖고 생명의 삶 하세요? 하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이거 놓치지 말고, 그래, 그렇게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믿음과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멋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멋있게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면 신앙이 흔들리고 목사가 바뀌면 잘 되고,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세계 사람들 어디 가도 우리 한국처럼 서비스 좋은 데 없어요. 여러분, 유럽만 가도요, 저기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요 2,000원 내야 돼요. 비싼 데는 3,000원 내야 돼요. 화장실 한번 가는데 오줌 한번 넣으려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휴게소에서는 이제 자기네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면 화장실을 공짜. 그런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쓰게 되는데, 이렇게 선진국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한 가지 약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된 일,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했는데, 조금 편해지다가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3D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은 누가 해요? 그래요. 권사님은 많죠. 외국분요. 일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잘하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럴까요? 우리가 잘 살고 예전처럼 그렇게 찌그러진 삶이 아니라 그래도 여유로운 삶, 나름대로 좀 뻐기는 삶,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입니다. 절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한참 넘어가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까지 넘어가요? 네, 있습니다. 나왔어요. 자, 보세요. PPT요.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꼭 이렇게만은 아니지만 이 삶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일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다 하는데 혼자 막 날뛰면서 막 일하면은 좋아도 하지만 시기 질투도 하잖아요. 그게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박해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시기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삶을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늘에서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잊지 마세요. 상 받는 거 좋아하세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내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다 사람, 우리 성도들 마음과 눈에 뜨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전구 따위만 초점을 맞춰요.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어떤 분은 목사가 오늘 어떻게 입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왔느냐에 맞추고, 뭐 예배가 이런 등 저런 등에 이렇게 초점이 다 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초점을 주시는 거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부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부장한테 이 일을 해보니까 좀 어렵네요. 같이 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부장은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 부장이 맡아서 알아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음 씀씀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무슨 내 눈에 띄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그거 맡은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또 그런 또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박해받고 욕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10가지 질문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하면서 내가 몇 점짜리인가, 10문제니까 하나에 10점씩 올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문제, 두 문제밖에는 없으니까 60점 이하는 낙제점이죠. 지금도 여전히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손가락으로 10점 올라갔다, 안 올라갔으면은 아주 마음으로 동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맡은 직분, 사명이 있는데 그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하는데 기쁨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사십니까? 10문제예요. 스스로 답하시고요. 이 10문제 다 아멘으로 대답할 만큼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냥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따르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 단도대까지 보고 왔어요. 한 번에 안 돼갖고 2번에 잘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리고 그랬겠어요.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을 소망한다 하고 순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다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